오늘은 같이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저는요, 평안 그런 단어가 나오면 2번 읽고 3번 읽고 그리고 주의 평안이 우리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그렇게 지나갑니다. 제가 말씀을 복기 시작할 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품고 먹기 시작을 했는데요. 농촌교회 또 개척교회 성전 짓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참 평안하게 하셨고요. 또 형통하게 하셨음을 우리 함께 고백할 수 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품고 있으면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도 함께 만나고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120편부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성전에 올라올 때 이런 마음으로 이런 뜻을 가지고 올라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읽고 있는 내용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성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 지키심을 믿고 올라가라. 우리가 이 땅에 살다 여러 가지 많은 환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풍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보에 있는 121편 7절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온 하늘을 또 너의 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이 땅의 삶은 늘 고해와 같은 삶이거든요. 끊임없이 환난의 파도가 옵니다. 끊임없이 고난의 시련들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지켜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하나님 면하게 하시면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면하게 하시니까 그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평안함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오늘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122편은요. 성전에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야 한다. 자, 1절 볼까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자 시작.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 성전 올라갈 때는 이렇게 올라오라는 거예요. 교회 가자 그럴 때 기뻐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교회 가자 그럴 때 기뻐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죠. 기쁘잖아요. 와서. 그런데 교회 가자 그럴 때 짜증을 내거나 싫어하면 불신자이거나 아니면 시험 든 자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불신자들 여러분 교회 한번 데리고 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와서. 예? 무슨 교회 한번 가면은 일당을 10,000원씩 줄 테니까 오라 그래도 안 옵니다. 와서. 그래서 가짜 약 파는 데 가서 휴지 쬐꼬만 거 하나 준다 그래도 수태 가는데요. 교회는 하이타이를 준다 그래도 안 옵니다. 와서. 교회를 가자 그럴 때 기뻐하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인데요. 그게 잘 안 됩니다. 불신자들은 오늘 우리가요. 기쁨으로 오늘 주님 앞에 올라올 수 있으면 그게 놀라운 축복이고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불신자처럼 시험 든 사람도 교회 가자 그러기 어려워요. 교회 좀 가자 그러면 왜 자꾸 안 가겠다는데 데려가려고 그러냐. 왜 데려가려고 그래요? 시험에서 벗어나게 좀 해주려고. 고생하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데 이 기쁨 가운데 좀 동참시키려고 가자 그러는데요. 왜 자꾸 가자 그래 안 간다고. 시험들은 그래요. 우리도 모르게 만약에 교회 가자 그럴 때 기쁘지 않으면 깜짝 놀라세요. 이크 내가 시험 들었나 보다.
맞아. 그리고 늘 교회 가자 그러면 기쁨으로 올라오면 할렐루야, 하나님 축복이 시작되고요. 하나님 은혜가 시작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은혜는 성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에스겔서에 기록하잖아요. 성전 문지방부터 은혜가 흘러나와서 발목을, 무릎을 점점 많아져 나중에는 헤엄칠 물이 되어서 모든 생명들이 산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여기서 은혜를 입어야 생명을 얻고 은혜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은 내가 성전에 올라가자 그럴 때 기뻐하였도다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세상에 살면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성전에서 회복됨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성전에 올라가자 그러는 걸 누구보다 기뻐했고요. 아들 압살롬 반역으로 쫓겨가서 막 이렇게 그 도망 다니면서 내가 언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을까? 그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내용도 우리가 새벽에 함께 읽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남은 생애는요, 성전에 올라가자 그럴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6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자, 시작.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성전에 올라오면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평안을 구하라. 주님은요, 늘 우리에게 평안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성전에 올라오면은요,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어려움 겪는 가정에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새신자들의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아픔을 가지고 올라온 이들에게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평안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에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평안하기를 기도해라. 그 빈 평안이 거기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 어느 집에 가든지 예수의 평안이 이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와서 성전에 올라올 때 우리는 늘 성전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 요즘에 20일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요. 이 안에 모여있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모인 이 우리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 모임 안에 힘든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고 어려움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시는 거지요. 여기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형통이란 단어도 제가 성경 읽다가 나오면 그냥 안 지나간다고 늘 고백합니다. 정말 30년 그렇게 했습니다. 형통이란 단어가 오면 또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주님 우리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해주세요. 우리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고요. 하나님은 그리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무나 형통한 게 아니고요. 누가 형통하다는 거예요? 성전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실제 삶이요, 뭐가 잘 돼서 형통한 게 아니고요. 성전 사랑하면 형통한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전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세상에 있는 고난이 자꾸 엄습하고 얽어매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맞아. 오늘 우리가 성전을 사랑하는 자 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인도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실제 다윗의 삶이 그랬어요. 다윗은 우리가 아는 대로 굉장히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다. 이유도 없이 사울왕이 죽이려고 군살프로 쫓아다니고 다윗은 도망다니니까 죽을 고비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보통 문제겠습니까?
나중에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긴 됐는데 왕이 되고 나서도요, 주위에 있는 나라가 다윗을 우습게 보고 자꾸 전쟁을 걸어옵니다. 우리 6.25 전쟁 한 번 했는데도 그 전쟁의 상흔이, 상처가 얼마나 그 비극이 품고 있는데요. 이 다윗은 계속 전쟁을 걸어오니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계속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요, 수많은 죽을 고비가 있었지만 다윗은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사명이 있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고 싶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름답게 건축하는 일은 내 아들 솔로몬이 하게 하고 너는 그 자재를 모으는 일은 네가 해라. 자기가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있으면 성전에 모이기 시작했고요. 전쟁에 승리하면 엄청난 노획물들을 얻는데요. 그걸 성전에 쌓기 시작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 굉장히 금은 보화로 최고로 지었는데요. 그럴 때 다윗이 준비한 그것으로 솔로몬이 지었던 겁니다. 그는 전쟁에 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짐은 그동안 쌓아놓은 거 어떻게 해요? 다 뺏깁니다. 맞아. 그러니 자기는 성전 건축하려고 쌓아놓은 게 뺏기면 안 되니까 다윗 전쟁 걸어오면 다 지게 돼 있어, 그들이. 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모세도 그랬습니다. 유튜브에 제가 모세 CBS에서 방송 설교를 올려놓는데 그 유튜브에 그 모세에 관한 설교, 남은 생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는 주제의 말씀에 조회수가 한 100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거기에 그 얘기를 했어요.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70이고 강건해야 80인데 모세는 몇 살까지 살았어요? 120세까지 삽니다. 모세가. 그는 왜 모세가 그럼 인생은 120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를 생각했는데요. 70 강건한 80이 일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수명이고요.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은 그거와 상관없이 사명 감당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실제 모세가 80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거든요. 그리고 1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 바로 가나안 직전에서 자, 저기가 하나님 주시는 곳이다, 들어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12정탐꾼 40일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가나안 복진 좋긴 좋은데 거기는 너무 여리고성이라는 그 철옹성 같은 성이 있고 군대들이 굉장하고 우린 들어가면 죽는다. 그러니 차라리 안 들어가, 여기서 죽는 게 낫지 가나안 안 들어가겠다. 백성들이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여기서 죽을지언정 가나안 안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진노하셔가지고 너희들이 말한 대로 그러면 여기서 죽게 하겠다. 죽겠다는데 어떡하냐. 가나안 하나님 축복을 주시겠다는데 안 들어가겠다는데 와서 지레 겁을 먹고. 그래서 그 사람 죽을 때까지 40년의 광야 여정이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모세는 거기서 바로 들어갔으면 바로 그들 보내고 주님 부르심 받으면 딱 80대로 끝나는 건데. 근데 죽을 수가 없잖아. 왜? 40년 동안 죽을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사명 감당해야지요. 실제 모세 120대에서요. 다시 40년 만에 그 자리 갑니다. 가나안을 바라보면서요. 모세가 불려갈 때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명 끝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지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아, 사람이 기력이 쇠해서 죽는 게 아니구나. 사명이 끝나니까 하나님한테 가는 거지. 아멘이세요? 기력으로 말하면 모세는 죽고 더 살아야죠. 눈이 흐리지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 근데 하나님 데려가심으로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살려고 하면, 사명을 위해 우리가 늘 최선을 다하면 그 사명 감당할 때까지는 하나님 평안케 하시고, 그 사명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고백을 하는 거지요. 그는 삶의 목적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기 형제들에게 선포합니다. 주의 평안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8절 그 말씀하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와 시작. 예, 형제와 친구들에게 늘 다윗은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길 원한다. 주의 평안이 있길 원한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어느 집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집이 평안하기를 빌어라. 같지 않습니까? 다윗과 같은 삶을 살라는 거예요. 형제와 친구와 누구를 만나도 예수의 평안이 너와 함께 하길 원한다. 평안을 빌어주는 그런 우리들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결론으로 9절 말씀하죠. 여호와 우리이자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네. 여호와 우리, 이 다윗 머릿속에 늘 있는 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 이게 늘 그 머릿속에 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내가 복을 구하겠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목적이요, 새해에 우리가 주를 위해 새롭게 쓰임받게 하소서. 오늘 건강하다가 내일 병들으면 새해 못 일하잖아요. 주를 위해. 오늘 잘하다가 새해에 우리가 일할 수 없는 환경이나 조건이 만들어지면 거기 억압돼서 또 못하잖아요. 새해에도 우리가 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건강 필요하면 건강 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 주시고, 지혜 필요하면 지혜 주시고, 새해에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그게 우리 기도 목표입니다. 그 기도 목표예요. 먹고 사는 건 이만하면 됩니다. 건강도 이만하면 됩니다. 이제부터 주를 위해, 사명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삶의 목표를요, 그렇게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설교할 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뭐 돈을 좀 더 모아보겠다고 그렇게 사명도 못 감당하며 열심히 했지만 별로 모은 거 없잖아요. 모아지지도 않고요. 또 모은 게 없는 게 정상입니다. 이 땅은 다 빈손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모으려고 애써도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애쓰는 건 다윗처럼 애써야 돼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사명을 위해서, 내가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 남은 생의 목표가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요, 하나님이 쓰시려는데 건강이 필요하면 낫게 하시는 거지요. 그분이 하시려면 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쓰시려는데 물질이 필요하다 그러면 축복하시겠지요. 예? 너무 미련해서 못 쓰겠으면 지혜 주시겠지요. 달란트 주시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목표가 남은 생에는 하나님 집을 위해서, 다윗과 같은 목표가 되면은요,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라는 목표가 분명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쓰실 것이고요,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집을 축복하실 것이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실 것이고, 우리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합니다. 우리 삶의 목표가, 이 다윗의 목표가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돼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쓰임받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며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결단으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자녀로 택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직분도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